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3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은 7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론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사면 초가 피할 곳이 없는 처지가 유다 민족의 처지가 되었어요. 죽게 생겼죠. 꼼짝없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반포된 법률이 변개되기가 어렵지만 고대 시대에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지 않은 한 유다 민족은 죽었어요. 도륙되고 진멸되고 죽음당하는 신세가 된 게 모르드게요 유다 민족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은 그 계략을 세운 하만은 기뻐서 왕과 술잔을 기울이고, 그렇게 어명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방포됨으로 인하여 수산 도성은 어지러워졌고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술렁거렸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만은 교만했어요.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일의 반대편에 서게 하잖아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그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싶은 불타는 적개심에 타올랐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싶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죽이고 싶겠냐 말입니다. 분노가 이른다고 해가지고 너만이 아니라 너에게 속하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어찌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니잖아요.
진멸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걸 알잖아요. 도륙하고 싶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싶은 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사단의 일이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자 하는 관계였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면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의 길이 보이면 숨 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힘든 건 사방에 막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지? 왜 내 가정의 위기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셔? 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로 힘들게 만들죠.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대의 가정의 최악인가? 그대의 인생의 최악인가?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최악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환경이 최악이지만 하나님 안 보여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는 이름이 없는 책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책이 바로 이 두 권 중에 한 권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일하신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웬 말이냐? 내 이름이 너희 눈에 안 보여도, 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난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의 처지를 보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기 가운데 건지고 도우며 너희를 살려내는 너희 아버지라는 메시지를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 본문 속에 계셨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왕의 어인과 조서가 찍혀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재산을 탈취하라는 법이 실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리어 하만이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에스더서 이후의 불임절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환경이 최악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다는 걸 오늘 이 예수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신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괴계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말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악한 괴계를 써도 그 괴계를 선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괴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괴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만이 죽임당하게 하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만약에 1월 13일 날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1월 13일, 정월 13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점을 봤는데요, 달력을 1년째를 놔두고 365일을 하루하루 한 달을 놓고 점성가들, 무당들을 데려다가 점을 보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냥 한번 조르륵 주사위나 아니면 어떤 점괘를 보는 무언가를 던져가지고 부로 제비를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365일 매일매일 모든 날들을 놓고 365번 점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3일 꼭 11개월 후에 좋은 날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날을 정해준지 아시죠? 마귀가 정해줬어요. 점을 보고 무당을 통하여서 마귀는 생각했죠. 11개월 후에 철저히 준비하여 유다인들을 쓸어버리게 하겠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게 하겠다는 이 마귀의 계획가 무당들을 통하여 부르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파괴한다는 말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점을 보는 건 거북이 등을 깨서 보다든지, 점을 본다는 것은 항아리를 깨서 그 모양을 보고 점치잖아요. 혹은 짐승의 간을 빼내가지고 간의 색깔을 보고 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 하는 짓이죠.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 방법으로 마귀가 유다인을 다 죽이도록 괴계를 삼아 11개월 후 12월 13일 날짜가 좋다고 점재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하는 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말미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 말미를 통하여 하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세요. 사탄은 기회를 잡았다. 사탄은 다 죽인다. 우리가 이긴다. 하만도 이긴다고 고함쳤지만 웬걸 하나님은 거기 죄악의 상황 속에 계셨어요. 하만의 괴계를 이용하여 하만을 이기신 하나님, 마귀의 괴계를 이용하여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이 앞뒤가 딱 맞아야 우리는 숨 쉴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모든 게 열악해요. 아무것도 소생할 기회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새로운 소망을 역전시키신 분이기에 우린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면 초가에 빠진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수르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 왕이 그리스와 함께 전쟁을 해요. 몇 년 만에 하냐면 자기가 왕이 된 4년 만에. 그래서 영거포 전쟁에 패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12년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의 원정 전쟁을 3번 실패하고 국고를 완전히 탕진한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 위선이 코가 빠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군인은 다 죽었어요. 자기 나라에 쓸만한 남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려요.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자기 나라의 국고는 바닥났어요. 그런데 아니, 하만이란 놈이 총리를 해주니까 뇌물을 받고 총리가 됐는데요, 세상에 1만 달란트 은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34만 2,700kg인 은이에요. 342만 700kg라니까요. 그 당시 역사가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동시대의 역사에 가지요. 그는 말해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 1년에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였냐면 은 1만 5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만 개인이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유다 백성을 다 죽입시다. 왕이여,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뇌물을 바친 1만 달란트는 그의 1년 세금의 3분의 2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요. 아수르 왕은 그 돈이 필요했어요. 바닥난 국고에 그걸 채우고 그 재정이 있어야 자기의 떨어진 위신을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는 체온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지를 뺏어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죽이고 싶은 놈은 죽이고 도륙하고 싶은 놈은 도륙하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다. 네가 내 허락 없이 어떠한 법령도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반제를 빼어 의인을 맡긴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좋은 왕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 아하스로 왕은 허물 많은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에요. 아하스로 왕은 뇌물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된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뇌물 안 받으세요. 아하스로 왕은 거짓에도 넘어가며 속임수에도 넘어가 한 민족을 도륙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짓이 안 통하신 분이에요. 우리 왕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모함한다고 넘어간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왕은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 민족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옳고 그름을 모든 걸 판단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거짓과 모함으로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편이 되시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에스더의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빠져 있을 때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요? 문제 없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다 있을걸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죠. 왜 없어요? 가장 가까인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날라 양육에 쓴 부모님과의 사이도 있을 수 있고요. 형제간의 땅 한 평 때문에, 통장에 조금 남은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큰 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안고 답답함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꼬여있는 문제를 우리는 못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황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점, 막힌 데를 뚫어주시고 얽힌 데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신다는 게 우리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는요, 지난주에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저의 가장 친한 혈육이 저와 등을 돌렸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유는 형님, 내 설교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한 달 동안 저에게 부탁을 하시길래 내가 혹평을 하면 상처받을 터인데, 여러분, 설교자에 대하여 평가하는 건요, 설교자의 인격과 연관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내 혈육이에요. 친혈육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미뤘어요.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받을 줄 알아서. 아니라 다를까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형님이 내 설교문에 대해 평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했어요. 근데 그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돈거래한 것도 아니에요. 온수 맺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 더 다듬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집을 찾아가도 안 만나줬어요. 명절에도 그 집 문턱에다가 과일 하나씩 놓고는 왔지만 친혈육인데 저를 외면했어요. 제가 손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끌어올랐어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찾아갔어요. 내가 형이니까, 내가 선유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설교가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죽어 예수를 살리는 설교자로 살아야지. 내 혈육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동생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6년 전 형님 미안했습니다. 나도 6년 전 동생 미안했네. 제 친매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 주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토요일을 입당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친형제 사이에도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처럼 우리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단이 관계를 어그러지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얼마만큼 합력하시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모르드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원수 하만이 뽑은 제비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2월 13일이 아니고 12월 13일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요. 여기 하만의 마음에는 분노, 적개심, 중후감, 원수갚음, 그리고 편견이 가득 쌓였어요. 나의 원수는 유다인이다. 수백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왕을 죽였던 아각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원수다. 그 편견, 그 중후감, 그 복수심, 그 원수 갚음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누군가에 대한 중후감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 분명히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용서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경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은 분명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여기 분노, 하나님을 모르는 하만의 마음이 있었던 거고, 증오, 편견, 적개심, 원수갚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마귀의 종 하만에게 있었던 마귀의 도구였지요. 이 성경 속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 어느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있던가요? 성령의 사람의 마음에 적개심이 있던가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해서 원수를 갚아겠다는 마음으로 신앙하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남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와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이지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애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을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보복.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누구에게 주셨냐 이거입니다.
다시 레위기 24장 20절을 띄워줄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만약에 이 갚은 주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개판됩니다. 봐보세요. 정전원이 보고 나하고 일하다가 정전원님이 망치를 잘못해가지고 확 빠져서 내 머리가 터졌다고 봐요. 내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전원님께 내가 레위기 24장 20절을 갖고 가죠. 저 보시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있으니 이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때릴 때에는 내가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때립니다.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복에서 보복을,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피해자가 직접 하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개판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보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갚으라는 원수 갚음이라는 아닙니다. 네가 상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손해를 입힌 만큼 값을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든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정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것을 정장로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럼 정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데일밴드 바르면 낫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가해자는. 근데 피해자는 나는 5천만 원을 주시오. 이렇게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자가 요구해도 정당하지 않는 보상이 되고 가해자에게 맡겨도 정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관인 제3자가 보았을 때 정장로님이 실수로 망치가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좋게 말해서는 두상의 상처를 입혔고 나쁘게 말해서는 머리빨이 터지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쌍방간에 합의하라면 안 되니까 재판관이 보았을 때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상해 주어라. 그래야 모든 백성이 서로 억울하지 않고 원한 맺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집 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게 보복법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재판관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피해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복하고자 한다. 자아의 생명은요, 보복밖에는 할 줄 몰라요. 자아의 생명은요, 상처받으면 적개심을 품어요. 자아의 생명은요, 분노하면 죽이고 싶어요. 언젠가 원수 갖고 싶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도리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보상해 준 자가 되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왠지 아냐? 악한 자를 대적하면 반드시 너의 신앙에 덫이 걸린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앙하고요, 권면할 때 좋은 사람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권면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에게 권면하면 원수됩니다. 좋은 사람을 권면해야 하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권면해야 권면이 도움이 돼요. 권면이 이루어요. 권면이 생명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와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이 자아 생명을 보복하고 싶어하는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사랑을 베풀었어요. 온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배신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때 서운하게 생각 말아요. 다시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지 말아요. 그때 우리 억울하다고 품지 말아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용납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26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원한이 날아올 때 원한의 화살을 쏘지 말고 용납의 방패로 살기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망의 화살을 선하게 바꾸세요. 비난의 화살이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날아오며 인격을 향해 날아올 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방패를 갖기로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갖기로 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뭘 믿고 그 일을 했냐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 믿고 모르드게와 하만에게는 몇 개월 안에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통하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잘 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지만 사방에 막혔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긴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기독교 선교의 창시자였던 바실레아 수령교 여사는 관원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여, 비방과 중어의 화살을 맞을 때 그때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비난과 중어의 화살을 맞을 때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난을 나도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수모를 나는 받겠습니다. 모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욕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쓰라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주님처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요, 에스더요, 우리 예수님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 맞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조집사님의 기도 많다나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좋으신 왕입니다. 그분은 뇌물 받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함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정직을 낯쓰고 여러분과 저의 진실을 낯쓰고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낯쓰고 여러분과 저의 충성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방이 막혔어도 도울 길을 열기 위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